한국에 살다가 이렇게 미국으로 와서 살게 되면 우리가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살면서 불편한 일도 많이 겪습니다. 미국 생활하시면서 제일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한국처럼 빨리빨리 일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 차례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일을 보든지 아니면 관공서에서 무슨 민원을 처리하든지 사용하는 제품이 있어서 커스터머 센터에 전화를 하든지 그 진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느리죠. 특히 글쎄요, 아틀란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필라델피아 있을 때에는 운전면허증 또 자동차 등록증 요 관련된 업무를 보기 위해서 DMV 그 오피스에 가서 일을 처리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 번에 처리되지 않고 뭐 두 번, 세 번 여러 차례 가야 됐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느낌은 사실 한국 사람만 받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과 본 영화 중에 주토피아라고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토피아니까 이제 동물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를 영화화한 거죠. 네, 그 동물들도 뭐 학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 병원도 다니고 하는데 DMV 자동차 관련해서 그 업무를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 오피스에서 일하는 동물이 영어로는 슬로우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나무늘보라고 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늘보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네, 행동이 굉장히 느린 그런 동물이 이 나무늘보인데 거기서 운전면허증 또 자동차 등록증 발급해주는 그 동물이 나무늘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잠깐 흉내내 본다면 그 나무늘보가 이렇게 손님이 왔을 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말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근데 그 손님이 토끼였습니다. 토끼는 얼마나 또 성격이 급합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해 주길 바라는데 계속 이렇게 느리게 이야기하니까 아주 속이 답답해서 터지는 그런 경우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사랑하는 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 마음은 더 급하겠죠. 그 영화의 장면에서는 이 토끼가 일 하나 처리하고 나서 밖에 나와 보니까 밤이 깜깜하게 져가지고 하루가 다 지났다.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이 DMV에 대해서 생각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만큼 일이 느리게 늘락늘락 거린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해주셔야 할 일을 이렇게 느리게 늑장을 부리면서 처리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조급해질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천히 행동하시는 것 같아 보는 이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한 남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여자 형제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자 형제인 나사로, 그가 병에 걸렸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복음서의 다른 본문에도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가르치실 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했던 헌신된 일꾼이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여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해서 심지어는 언니가 좀 질투할 정도로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거기에 매달렸던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그 두 여인의 남자 형제인 나사로니까 예수님과도 아주 잘 아는 그런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 질병에 걸린 것이죠.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서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알리는데요. 3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누가 병들었다고 보고합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주님은 나사로라는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내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충분히 알아채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 누이들이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처음 본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그냥 길거리 걸어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들도 낫게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불림받았던 이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는 얼마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사로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을 보냈겠죠.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면 그렇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병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병이야.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가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좀 뜻밖이죠. 자, 5절과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조금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죠. 예수님께서 이 남매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달려가셨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사랑하시더니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우리가 이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상한 느낌이 커지는데요. 이 5절과 6절 사이에 한국말에는 접속사가 안 나오지만 이 원어 성경에는 운이라고 하는 OUN이라고 하는 단어로 합쳐져 있는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거의 대부분 영어 성경은 다 therefore 5절하고 therefore 6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걸 붙여서 한번 이해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이틀간 더 머무셨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이틀간 더 머무셨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사랑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러므로 서둘러 오셨다라는 구절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틀간 더 머무르셨다, 바로 가지 않으셨다,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 가족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으셨구나, 이 가족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셨구나, 그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신 거야 라고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은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마리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이게 하나의 설명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간 더 머무셨다.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오히려 더 기다리시면서 이틀간 지체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저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시지만 곧바로 행동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시지만 이틀간 더 지체하실 때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우리 발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빨리빨리 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없다.
여러분 심정적으로는 잘 동의가 안 되시지만 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지체하시는 그런 때도 있으시겠구나. 성경에 그런 경우가 몇 차례 나오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얻기까지 25년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10년,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고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기간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내 아들, 내 사람이라고 분명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기대만큼 재빨리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기다림조차도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정해 보이는 모습 보이신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적,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을 기억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었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감지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지금 잔치가 망가지게 생겼으니 뭔가 좀 조치를 취하라는 식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어머니가 부탁하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잔치집을 떠나셨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그렇게 하신 후에 잔치집의 그 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더 좋은 포도주로 물을 바꾸어서 그 잔치의 흥을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곳 가운데에서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마리아가 생각했던 때와 예수님이 생각했던 때가 달랐을 뿐입니다. 심지어 어머니였다라고 하더라도 마리아가 얘기했다고 해서 즉각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을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긴급한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타이밍보다 앞서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만 어머니의 요청이라고 해서 바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하는 사람들 마르다, 마리아 그들이 급하게 부탁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상황에 대처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계획과 본인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에는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상황으로 달려가시는 그 주권자, 시간의 주권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더 머무르신 후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11장 바로 앞에 나오는 10장 뒷부분에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의 반대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흡기야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예수님께서 그곳을 피해서 10장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 10장 39절과 4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앞으로 넘어가서 제가 39절과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고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그곳에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신 것이죠. 근데 이동하신 곳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었으니까 광야였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광야에 계시다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체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 지금 들어가시면, 그 사람들 아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돌로 치려고 했는데 지금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시고 가십니다. 내 친구,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잠들었다는 표현은 죽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죠.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 하겠다 말씀하셨죠. 이 부분이 여러분 잠깐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이 내용 안에 있어서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시면,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간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틀간 지체하신 것의 결과로 나사로가 죽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의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느껴지시죠? 요즘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팩트 체크 하는 일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사실관계를 저희가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리를 연구한 학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던 그 광야가 지금 나사로가 죽은 그 마을로부터 한 하루 정도 거리, 걸어서 하루 정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시죠. 그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되었습니까?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요. 1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며칠 됐습니까? 4일, 나흘이 됐죠. 그러면 하루 정도의 거리였다고 한다면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하루 걸렸고, 예수님이 이틀간 머무르셨고, 그리고 돌아갔을 때 또 하루 걸렸고, 그렇게 해서 4일이 됩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위해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집을 출발했을 때 거의 동시에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틀간 지체하지 않고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다고 한다면, 그때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 이틀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빨리 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행여나 예수님을 너무 냉정한 분으로 오해하실까 봐 예수님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매몰찬 분은 아니셨습니다. 이틀 동안 뭘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굳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거기에 도착하셨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지체하신 것이 나사로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면 위험한 순간이 뻔히 펼쳐질 거라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왜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지체하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머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는 저희가 나머지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 마을에 나사로가 묻혀 있는 그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먼저 큰 누나에 해당하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소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야속한 마음을 표현하죠. 그리고 잠시 후에는 또 다른 동생 마리아 역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제가 굉장히 차분하게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마는 마리아는 격정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원통한 마음을 완전히 쏟아놓으면서 예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가 울면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다,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 울다라는 단어는 그냥 조용히 눈물 흘리는 단어가 아니라 cry aloud, 소리를 외치면서 울부짖으면서 예수님 앞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통곡하면서 호소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이렇게 울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자매들 모습을 보실 때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야, 죽음의 의미는 이러한 것이야 설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는 천국 갔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이런 말로 위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장례식에 가서 보면 정말 하지 말으셔야 하는 말씀 중에 특별히 믿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좀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주겠다는 그 동기로 그래도 좋은 곳 가셨으니까 천국 가셨으니까 기뻐하십시다. 말은 맞습니다만은 상황에 적합한 그러한 위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야, 나사로 너의 가족, 너의 오라버니 천국 갔다. 슬퍼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감사를 억지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그들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비통해 하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울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껏 원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33절부터 35절에 그 장면이 나오죠. 우리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3절에서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 보시면서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 또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분개하셨다, 아주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남일로 여기지 않고 본인의 일처럼 분개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원통해 하셨던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상황에 마음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 유교 문화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격렬하게 표출하는 그것을 좀 미숙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무리 격해지더라도 잘 컨트롤하는 것을
성숙한 사람으로 보고요. 그리스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감정이 막 요동하는 것은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보지 않고 이성이 감정을 철저하게 컨트롤하는 것을 성숙한 모습으로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 맞는 감정을 마음껏 표출하셨던 것이죠. 워필드라고 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영어로 아주 탁월한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제목이 The Emotional Life of Jesus Christ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적인 삶, 감정적인 생애. 이 복음서를 쭉 연구해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감정을 보이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쭉 조사한 후에 결론 내리기를,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보다도 더 풍성한 감정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다미넌트한, 가장 주도적인 감정은 슬픔이셨다. 예수님은 슬픔을 가장 많이 느끼셨고, 그분의 별명은 The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이셨다. 이렇게 결론 내리죠. 어느 누구보다도 슬픔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음껏 울도록 허락하셨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답답한 마음, 또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우리가 쏟아놓고 울고 슬퍼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 그것은 결코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주님 앞에서만 우리가 마음껏 울 수 있고, 주님 앞에서만 우리가 마음껏 원통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요, 잠시 후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분입니다. 그렇죠? 잠시 후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뻔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나사로를 잃고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나사로 곧 살아난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이러한 아픔을 친히 겪으셨던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은 몸부림치며 울부짖으셨습니다. 이 고난의 잔이 하나님 아버지, 제발 나에게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시면서 기도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간절히 부르짖으며 원통한 마음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온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 당신도 저를 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쏟아놓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그토록 주님 필요할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마리아의 마음, 마르다의 마음을 예수님도 함께 공감하셨던 것이죠. 그냥 공감한 척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보다 더 깊은 원통함을 느끼시면서 함께 울으셨던 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부활의 주인이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큰 위로와 또 큰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울어주시고 또 함께 아파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에 동참해 주신다. 얼마나 따뜻한 예수님의 모습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단지 그들과 함께 울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신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무덤 속에 4일 동안 머물러 있었던 나사로는 그곳으로부터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기적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딱 7가지만 이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기적이 이 7번째 기적,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이었습니다. 즉,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인지,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인이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나사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일에 처음 그 소식을 들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일이다. 그 말씀 그대로 나사로의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다시 살게 된 나사로 역시도 결국 시간 지나서 또 다시 죽지 않았느냐고, 그러면 이 나사로야말로 정말 불행한 사람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두 번씩이나 죽은 사람이 나사로였기 때문에 참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나사로의 삶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한 번 겪기도 힘든 죽음을 2번씩이나 겪은 불행한 사람,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겪은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일로 인하여서 누군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산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나사로의 삶은 부활을 미리 경험한 삶이었고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마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사로는 내가 겪은 일이, 또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나사로가 자신의 연수가 다해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죽었을까요? 여러분, 처음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거기 가봤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갔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다시 또 다른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도 이거 끝이 아니야. 이 다음에 분명히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이어질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그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고 아마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인으로서 간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환란이 있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죽는다고 우리 인생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사로만큼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겪었던 그러한 삶이 불행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며칠 전에, 몇 주 전인가요?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주일학교 때 들은 설교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굉장히 대단한 설교를 들었다라는 아주 흥분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엘리야 설교 들었는데요.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에서 홀홀 단신 이겼다.
이거 뭐 아이들은 싸움에서 이기는 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흥분하잖아요. 아빠 850대 1인데 850 vs 1. 근데 엘리야가 이겼다 해서 굉장히 흥분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흥분한 게 근데 아빠 그 엘리야가 죽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에 그냥 올라갔대요. Isn't it cool?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죽지도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삶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좀 부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삶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사람은 엘리야보다 여러분 나사로입니다. 엘리야보다 나사로가 우리에게 더 부러움을 이끌어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도 다시 살아나고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사로의 삶이기 때문이죠. 이 나사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셨던 그 삶을 그대로 본인도 걸어갔던 삶이지 않습니까? 무덤에 갇히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고 본인도 무덤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나고 모든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내용이 참 이렇게 무거운 주제 또 심각한 내용이어서 좀 가볍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다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저는 그 히브리어 의미보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나사로가 더 좋습니다. 아마 한국식으로 말하면 성이 나시였던 것 같습니다. 나시. 이름은 뭡니까? 이름이 뭐요? 사로입니다. 사로. 나 살아. 여러분 죽어요, 살아요? 나 살아. 살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살아.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살아. 환난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살아. 나 살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사로와 그 가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시간표와 그들이 생각했던 시간표가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서운한 마음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증거 결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러한 현장, 그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품에 안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꿔주시고 울고 있던 자들을 기뻐서 춤추는 웃는 자들로 바꿔주신 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God is good and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나사로의 상황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다른 나사로 제2, 제3의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살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